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오늘은 9월 27일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주일 가정예배 순서지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중 소식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당국에 특별히 구청에서 연락이 별도로 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특별히 방역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필리핀에 선교 후원 물품을 발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류를 전부 다 담았는데 큰 박스로 2개 보냈습니다. 발송 비용은 22만 원이었고요. 10월 25일경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성수 집사님이 지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는데 입원해서 치료받을 예정이었는데 그동안 지연됐다가 오늘 병원에 검사받고 입원하십니다. 잘 치료받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동안 여러 필요한 지출들을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잘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예배, 가정 예배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신다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6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결심하고 또 준비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겁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군중에게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계실 때 갑자기 백성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못하게 했죠. 누가 권세를 주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무리함을 꿰뚫어 보시고 나도 질문할 게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나에게 대답한다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설교를 하는지를 말하겠다. 이렇게 되받아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의논하더니 야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우리도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셨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러 왔지만 그냥 머쓱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다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 결실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소출을 좀 달라고 이렇게 신부를 보냈지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참 악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2번째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소작농들에게 주인의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 포도원의 소출을 달라고 했죠. 그들도 역시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주인은 3번째 종들을 보내는데 역시 그들도 그렇게 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듣겠지 하고 보냈는데 이 폐역한 농부들은 저자는 아들이다. 이 포도원의 상속자다. 저자를 죽인다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 차지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참 그런 황당한 일이 있냐고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 사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로구나 하고 분이 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으려고 했지만 군중이 너무 예수님을 우러러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찌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고소해야 되겠다. 어떤 꾀를 써서 예수님이 실수하게 해서 당국자들 빌라도 총독에게나 이렇게 넘겨야겠다고 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 질문에 빠뜨리려고 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한다면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겠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한다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3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동전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 동전에 있는 이 가이사의 얼굴을 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이 함정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책잡을 수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대화는 사실 굉장히 살벌한 대화입니다. 만에 하나 잘못했다가는 함정에 빠지고 고소를 당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기를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기를 어떤 형제, 7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후사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만 장남이 죽었는데 유대인의 법도를 따라서 차남도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이 죽고 이렇게 모든 7형제가 다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다 죽은 후에 부활을 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정말 난감한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와 부활의 시대 내생과 어떻게 다른지, 부활의 시대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너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셨지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하여금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 110편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장 끝부분 그리고 21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공식 석상에서 상좌에 앉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광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나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크게 심판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지만
차라리 과부가 드린 2렙돈, 동전 2개 드린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0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면서 시작된 일종의 대결이고 또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서 설교를 하느냐 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물었지요.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이 설교를 하고 또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무슨 권세로 예수님의 설교를 가로막는 걸까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직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단, 그들의 총회, 그들의 총회의 권세를 믿고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먼저는 조직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군중, 민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등 돌린다면 이 사람들은 무척 당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권세, 어떤 권세에 복종을 하느냐, 이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그 무리의 권세, 사람의 조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즉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 최고 의결기관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조직으로부터도 그리고 군중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로보건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싸우셨던 싸움처럼 뭡니까? 조직이나 기관이나 군중 그리고 민심, 이것을 등에 업고서 양심을 거스르게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양심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양심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일을 군중과 조직의 위협 앞에 굴복해서 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양심,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요, 양심을 좇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포도원,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포도원의 농부들은 악한 자들이라 종들을 핍박하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온다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게 그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할 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박살이 나고, 또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도 산상조각 나서 흩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왜 버립니까? 이건 우리 기준에 안 맞아 하고 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새로운 집의 기준이 되는 돌, 표준이 되는 돌로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집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혈통이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머릿돌로 삼으셔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족속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집을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표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수상이 바뀌었지요. 아베 수상이 물러가고 관방 장관이었던 스가가 일본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 스가 수상은 장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첫 번째로 내린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 디지털 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현재 방역 그리고 긴급 재난 지원,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모든 정보나 자료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신속하게 방역도 하고 또 국가를 운영해야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받은 재난지원기금, 일본에 같은 경우 석 달, 두 달, 석 달 이상 걸려야 겨우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통계도 팩스를 보내서 확진자 수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일본은 우리 한국이 부러웠는가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역은 전 세계에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이탈리아란 나라는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K방역을 벤치마킹해서 그 나라에 적용해서 지금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방역이 관리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어떤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기존의 전통이나 인습에 따라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때가 되면 그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서 새 시대를 위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새로운 창조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자신의 영역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사는 이 땅에 있는 왕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을 때 가이사의 것이란 우리가 이 땅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흔히 4대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잘 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잘 교육을 해서 이 사회에 유용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코로나 방역에 전 국민이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이 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지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도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이 땅에서도 칭찬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그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 교회 현실을 볼 때 정부가 교회에 계속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런 점포나 가게나 음식점 이런 데를 볼 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함께 밥 먹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정부가 교회만 너무 탄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어떤 목사님은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강행하자 그러면서 벌금을 물게 된다면 우리 교단이 책임지겠다, 억대의 후원금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와 교회가,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칠 것, 하나님께 바칠 것, 이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올바른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말씀도 따르는 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 즉 가정에서 혼자나 또는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안 드리거나, 또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던 헌금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들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에 우리는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판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막 선동하고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할 때 이 대제사장은 가이사가 자기의 왕이라고 말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신 이 지침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 즉 국민의 책임은 다하면서도 정부의 지침은 따르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어쩌면 결국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겨우 여러분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르게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가 있을 때 네 번째,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사실 7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다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부활의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지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도 그렇고 부여 시대 때도 그렇고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25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이 남자가 죽는다면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내어서 그 낳은 아들이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형의 재산과 또 형수 홀로 된 과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제도였습니다. 어쨌든 이 7 형제가 다 한 여인과 결혼하고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현세,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현세에서는 자손을 번식하는 의미에서 출산과 결혼, 이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부활의 때, 그때는 번식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이 아니고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야,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는 삶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한 꼬마가 초콜릿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초콜릿처럼 맛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서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는 초콜릿 말고 이 세상에 더 많은 먹거리가 있고 더 많은 맛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톰 라이트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또 가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현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라는 거죠. 하지만 부활의 시간에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초콜릿만을 알고 있는 아이가 모르는 새로운 인생의 많은 경험들과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닌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들도 있다고. 그러니 너무 부활의 시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 이걸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 여기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까닭은 아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으로 끝이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잘 먹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다시 몸으로 다시 살아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은 이 생이나 내 생이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생을 마치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인생은 이걸로 현생으로 끝이다, 이생으로 끝이다. 만약에 이 생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죽음으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털어버리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겨우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오늘 현실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 질문해온 사람들에게 역으로 하나 질문을 하시죠. 그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다윗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날 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되어서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말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다윗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높이고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날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는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책잡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못 대하고 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농부들처럼 대하는 너희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다 라고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의 촌사람으로 촌뜨기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과 함께 어떤 조직에 속하여 산헤드린이나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런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몰아내시면서 너희는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성전을 너무 어지럽혔구나
하고 자신들을 돌아보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성전도 좋아지고 그들이 발전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문제 삼아서 이 사람은 촌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이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국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인신공격하고 그 사람의 사소한 것들만 헐뜯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속이 터지고 모든 국민이 다 그들과 함께 바보라도 된 것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다. 그냥 갈릴리 촌사람으로 알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라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이제부터는 외모로, 그의 출신으로, 그의 무슨 학벌이나 그의 스펙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 조상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너희는 어찌 된 사람이라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촌사람으로 촌뜨기로 그렇게 박대하느냐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의 아버지 뻘, 저희 어머니 뻘, 저희 이모님 뻘 되시는 분들이 훨씬 나이 적은 저에게 각듯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 신앙심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제대로 된 목회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깨끗하게 대하겠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더 이상 외모로, 육신으로, 그 사람의 어떤 배경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우리와 똑같은 대리인, 우리와 똑같이 존귀한 사람, 아니 우리의 친구요 형제요 동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결국 우리가 함께 더 나은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위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이나 회당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공공 행사가 있을 때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과부의 재산을 관리해 주겠노라고 하면서 몰래 과부의 재산을 꿀꺽 삼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 헌금통 옆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한 과부가 동전 2개,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사실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의시되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이 훨씬 크고
많은 헌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면 서기관들은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도대체 저자가 누군데 우리에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다면 백성들은 얼마나 큰 상실감 내지는 박탈감을 겪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더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더 심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이 있는 상황과 처지와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비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0장을 전체를 6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주하신 악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설교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마주하신 이 싸움은 오늘 우리도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 예수님의 이 싸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어떤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조직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복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 표준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소신과 양심을 지켜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새로운 표준이 되는 그 머릿돌, 새로운 표준이 되는 시대를 열어갈 그런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것을 진심으로 구별해서 바치려고 하는 용의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이사의 것도 바르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니 이 비대면 예배 기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송의 2절부터 5절까지 개사를 했지요. 그 2절에 저는 이렇게 개사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개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과 정직과 자비를 실천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즉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보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나의 친구,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로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을 받아들여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을 배척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서글프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 또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권한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삶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6가지 싸움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잘 싸우셨고 그 싸움의 결과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싸움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하십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힘써 싸워 나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 우리들이 어떤 과제와 어떤 도전 앞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조직이나 사람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을 쫓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소신을 항상 지키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록 건축자들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취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새로운 표준과 기준으로 삼으시는 그런 모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국민의 도리를 다하면서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현실을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며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친구와 형제와 동역자로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한, 그리고 우리 권리, 그리고 우리의 지위, 이런 것들에 걸맞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실과 정직을 실천하고 사랑과 친절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있는 그 모든 곳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들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한국과 세계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경제도 다시, 교육도 다시, 그리고 예배도 새롭게 다시 드려질 수 있는 그 시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